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4장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중에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쓰게 하시고 또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먼저 주님을 새벽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만나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내리심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니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받고 듣기로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청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함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은총을 받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그 속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읽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아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13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지금 13장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13장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아마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자, 13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3장은 실제적으로 12장, 그 다음에 바울이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바나바로 말미암아 바울이 같이 동역하고 이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이 13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로소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단어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 이 이름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어디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이하에 쭉 다메섹에, 예루살렘부터 참 다메섹 부분, 다메섹에서 누구 만납니까? 예수님. 누가? 사울이 다메섹에 만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다메섹은 중간 부분에 있잖아요. 중간 부분에.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안디옥으로 올라가요. 안디옥에 가서 비로소 이제는 이방인 선교가,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 시발점이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가 이제는 조직교회가 예루살렘처럼 큰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되니까 이제는 두 사도를 세우는데, 두 사람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누구?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사울이에요. 사울을 세워서 뭐하고? 안수하여서 보내니라. 어디로 보낼까요? 실루기아로. 이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로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배 타고 어디로?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의 첫 번째 간 데가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이 살라미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살고 있으면 당연히 회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미에서 증거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바보로 갑니다. 바보 가서 누구를 구원해요? 청도.
청독을 구원해. 청독이 예수 믿는 역사는 또 바예수의 방해 사건. 여기서 이제 비로소 사단이 방해 공작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일어난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가요. 버가. 소아시아 남쪽이죠. 버가로 가서 이 버가에서 다시 이제 비로소 두 번째, 우리가 이름이 안디옥이라고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안디옥에 들어서 첫 번째 장소가 뭐예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날 때 회당장이 이 중에서 누가 혹시 설교할 사람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을 지목해요. 그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음 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주에도 설교를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더라. 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시기심을 통해서 비방하고 욕하더라. 시기심을 통해서. 그런 자들, 이게 뭐예요? 결국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따르게 되더라. 심지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결국은 누구를,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을 설득해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을 쫓아내요. 결국은요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한 번 막으면 또 있고 또 넘으면 또 오고 또 사단은 계속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받더라.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12제자가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더라.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1절로부터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4장에 들어오면은 지금 이 14장은 이고니온에서 전도가 되는데요. 시작되는데 14장은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13장까지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그리고 14장에 들어오면은 이름이 또 바뀝니다. 뭘로? 이름이 아니고요. 명칭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때부터 사도라는 명칭이 붙어요. 자, 1절부터 제가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한번 지도 볼까요? 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면은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이고니온은 여러분 지도 보듯이 안디옥에서부터 어디로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동쪽.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약 한 120km 정도 떨어져요.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실 보통 이 복음이 증거된 이 장소, 버가라든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장소로는 상당히 정치적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외딴 데도 가지만, 물론 그런데 다 이게 다 증거됐어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표현된 장소는 이렇게 중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동쪽이니까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저쪽이죠. 가나안 쪽에서는 맨 북쪽, 헤르몬산 있는 쪽,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고니온 쪽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쪽으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지금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냐면 지금은 코냐라는 곳이에요. 코냐. 지금은 이 코냐라는 곳인데 이 안디옥으로 약 120km 떨어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유대인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이 같이 혼합해서 살고 있어요. 이곳에는 여러 민족이.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두 사도가 함께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어가서 증거하니, 이 말은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하더라면, 헬라인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개종한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자, 여기서도 역시 사단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지금 사단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 이 말은 13장 50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50절 말씀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지금 13장에서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복음이 막 전파되고 두루전가되고 막 활성화되고 막 능력의 역사가 은혜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을 갖다가 그 유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방해하더라요. 사단은 늘 이렇게 역사한다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고니오로 왔잖아요. 이고니오에서도 지금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더라. 여기서 이방인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해. 이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항하여 가지고 적대적 행동으로 유대인들 이거 쫙해놓은 그런 유대인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뭐예요?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주더라. 이 악감이라는 말이 카오코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악을 행하다, 그 다음에 학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들이 막 이렇게 못하게 만들고 막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형제들에게는 기독교를 개종한 자들을 말하거든요. 예수 믿고 개종한 자들에게 막 한마디로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가해요. 핍박을 가하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마귀는 시기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뭔가가 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 부분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꼭 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복음이 진짜 증거되려고 그러니까 계속 방해자들이 나오잖아요. 각 지역에서. 그런 것처럼 어디든지 성전에도 예제 은혜 받으려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도 항상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승리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 방해와 박해가 있어도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 지난번에 박해하니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들은 그 박해를 감당하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힘을 입어 그래요. 주의 힘을 입어. 그들이 복음을 그런 박해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 더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뭔가 하고 마음 먹고 막 하고 작정하다가 좀 핍박이 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식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그럴수록 이겨라. 그럴수록 더하라. 그럴수록 더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그럴수록 움직이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움직이면 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역사하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것을 나가서 두루 전파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믿고 너 나가서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합니다. 왜? 핍박 당시거든요. 그렇게 전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사 그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표적을 주셔서 기적이 증언하도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하는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꼭 이게요, 좀 영적으로 좀 깨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두 파로 나눠집니다. 두 파로. 악의 무리와 그 다음에 선의 무리. 예수님 말씀을 추종해서 막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분리로 선동이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힘묻혀가지고 거기에 휩쓸려서 그게 맞는 것처럼 거기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리 선택을 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선택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이게 현실만 봐. 그리고 현장만 보고 선의 악의 요소 속에 그쪽에 딱 붙어가지고 그 소리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요, 그게 옳은가 보다, 그게 맞는가 보다, 자기 죽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자기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 멀리 보는 사람은요, 그 말에 넘어가잖아요.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여러분 참된 복 있는 자, 아실의 여러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또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